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정말 만족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돈이라고 할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잃어버린 건강이라고 할 것이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요, 외로운 사람은 마음을 알아줄 친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소원하지만 그게 다 채워지지 않지요. 그게 어쩌면 인생입니다. 결핍은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 결핍이 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내 레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핍으로 인해 받은 축복인데요. 자, 그녀는 어떻게 결핍이라는 문제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이고요. 전체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결핍과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야곱의 아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죠. 레아는 야곱이 속아서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도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란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의 영향을 야곱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야곱도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고 편애했습니다. 또 요셉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형들보다 그를 더 눈에 띄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애하면 가족들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의지하고 믿을 데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태를 여셔서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의 신앙과 소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인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뜻이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인데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보면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어떤가요? 그녀도 결핍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결핍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기도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들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셨는데요. 자, 이제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왜 유다라고 지었을까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결핍으로 인한 고통만 묵상하며 슬픔에 젖어 사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 지파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 같은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 유다가 선정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가 이겼다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각자 결핍의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성도에게 결핍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아를 통해 결핍으로 인한 고통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임재하게 하려면 찬송과 경배는 필수적인 요소임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지파를 낳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아와 같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결핍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레아의 삶은 여인으로서는 비운의 삶이죠. 그러나 그녀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의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찬송하는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구나 삶의 결핍이 있죠. 그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한 공백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찬송해 보세요. 그리하면 레아의 복이 당신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결핍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